오늘 이 시간은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회자들도 묻고 교회 지도자들이 묻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최근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은 오늘 이 강의를 통하여서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들을 이 세상이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지금까지 보아왔던 전혀 다른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변화되었고 거의 혁명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보시면 거룩과 영광의 우리 정체성 알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일은 저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로 적은 교단의 미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한국 교회는 달라질 것이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가 대변혁을 이루어갈 것이고 놀라운 역사를 새롭게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30-40년 동안 계속 한국 교회가 추락해 왔는데 이걸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이 밤이 되기를 기도해 왔고, 여러분도 함께 제대로 따라오시면서요, 졸음이 오시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서셔도 뒤에 분에 그렇게 크게 방해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24절 두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였을 것 같은데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깨닫고 난 뒤에 3일 동안 잠을 자지 못했던 말씀이고요. 우리 교단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중심을 정말 겉으로 그냥 피상적으로 나누는 것 말고요, 정말 중심을 다해서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기대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어제 잠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전하고 난 뒤 피드백이 돌아오는 것이 뭐냐 하면 좀 어렵다라는 피드백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실은요, 어려운 것이 사실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이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전혀 어려운 것이 없는 것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어차피 주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믿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왜 십자가라고 하느냐 하면 십자가를 통하여서요,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주님의 역사가 무엇이냐 하면 죄에 지배받았던 여러분의 삶이 정리되었습니다. 이미 과거 동사이죠. 정리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에 어쩔 수 없이 굴복되었던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정리되었다는 것이죠. 엄청난, 우리가 이제 The Passion of Christ, 이거는 이제 십자가를 그릴 수 있는 최고의 극치라고 생각하고요. 처음에 이게 우리가 봤을 때 여러분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은요, 유년부였겠죠. 우리 세대가 보면서 구역질이 났고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분들도 이 영화를 보고 회심했고요. 아랍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닌 아랍에 있는 사람들도 이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그런 역사를 불러온 영화이죠. 그런데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도 이 십자가의 진정성을 다 걸어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어차피 이 사실을 감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작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믿어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거예요. 그냥 믿어드리는 것, 여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어떻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죄의 지배에서 끝이 난 거예요. 그 대신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면 그분께서 여러분 안에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어드리는 것이 십자가의 원리라는 것이죠. 너무 단순하잖아요. 믿어드리면 된다고요.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 외에 여러분들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 기쁨을 오늘 찬양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이 저녁에서 주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이루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말씀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여러분에게 말씀되어질 것입니다. 어쩌면 목회자들이 저에게 와서 이게 성경적인 거 맞습니까? 라고 물을 정도로 메가스터디 회장도 집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재건교회 희망인 여러분들이 어쩌면 이단아 취급받을 수도 있는 이 엄청난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믿음은 뭐라고요? 기대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 증거입니다.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이라는 것은 기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는 믿지 않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이제 낮은 자존감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적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너무 의지함을 통하여서 그 때문에 수많은 세상에서 실패를 하고 그 때문에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지 못하는 그런 역사를 가져온단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건 낮은 자존감이라는 것이죠. 부정적 감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타인과 세상을 향한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이 악순환을 일으켜서 결국 억눌린 내 자존감,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이다는 사실을 직시하지 못하죠.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합니까? 탓을 합니다. 목사님을 탓하고 사역자를 탓하고 형제들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우리의 능력을 탓하고 우리의 재정을 탓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에게 있는 첫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낮은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보시면요, 이것 때문에 수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제 낮은 자존감이 어떤 행태를 취하느냐라고 하면요, 사탄이 사용하는 치명적인 무기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낮은 자존감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탄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치명적인 무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재건교회가 수많은 실패 가운데 앉아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사탄이 사용하는 치명적인 무기가 무엇이냐 하면 낮은 자존감은 우리의 위대한 신앙의 잠재력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제가 이제 이 임원들에게 제가 리더십 강의를 통하여서 이 강의를 이제 드렸습니다.
이 전체가 다 수록될 줄 알았는데 수록이 통째로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적고 있는 수고를 하시는데 좀 그런 의미에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지어쳐 보면 낮은 자존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낮은 자존감은 우리의 위대한 신앙의 잠재력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의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꿈을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심의 방해자가, 하나님의 역사의 방해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교회 목회자들이나 교회의 중심된 직분자들이 이런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이 민수기 13장 내용을 이제 보게 될 텐데요. 민수기 13장 33절에서 14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상황, 출애굽 상황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시면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이 믿고 신뢰하던 신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파괴해버립니다. 그 신뢰의 대상을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죠. 마지막에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서요, 애굽의 모든 장자, 바로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첫 자녀와 첫 짐승의 새끼는 다 죽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어떻게 했죠? 문지방에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패스오브,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섰죠. 그래서 구원받아서 출애굽을 시작한 것이죠. 출애굽에서 뭘 만납니까? 뒤에는 바로의 뱅거가 쫓아오고 앞에는 뭐가 막혔죠? 홍해 바다가 막혔어요. 여러분, 앞에서 이 홍해가 쫙 갈라집니다. 그리고 애굽, 그 당시 최고의 최강인 애굽의 뱅거들이 그 물에 다 수장되는 역사를 맛보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 어디로 이 강야로 진입했죠. 그 강야에 필요한 것이 물이죠. 물을 하나님께서 바위가 터져서 솟아나서 그 300만의 이스라엘 민족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강야에 식량이 없잖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공급하십니다. 메추라기를 공급하시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코앞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하죠. 정탐꾼이 돌아와서 하는 보고를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말하는 언어 속에서, 언어를 통해서 이 낮은 자존감의 문제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 34절에 보시면요, 어떻게 말합니까? 낮은 자존감은 우리 신앙의 위대한 잠재력을 마비시킨다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가나안 이제 이 정탐꾼 10명이 돌아와서 이스라엘에게 보고하는 내용이죠. 그 내용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거민들이 보기에 그와 같았을 것이라고 단정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로부터 수없이 들은 내용, 익숙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문제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낮은 자존감의 문제를 낮은 자존감으로 이 문제를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단정적으로 가나안 주민들이 자신들을 향해서 밟으면 죽어버리는 메뚜기 같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경 가졌죠? 스마트폰 가졌으면 여호수아 2장 10절에서 11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제가 친절하게 다 찾아주니까 여러분 성경 안 읽는 것 같아가지고, 어디라고 했습니까? 여호수아서, 구약 성경이죠. 2장 10절 11절. 학생부 때 누구 읽으라 이러면 1초도 안 돼서 이제 읽는 분이 있더라고요. 놀랐는데 한번 큰 소리로 찾으신 분들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낮은 자존감이 위대한 신앙의 잠재력을 어떻게 파괴하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거민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여 메뚜기 같다는데, 실제로 그 가나안 거민은 정보통이었던 라합에 의해서 어떻게 고백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메뚜기라고 이렇게 말합니까?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독교가 여러분 교회 다닌다 이게 부끄러울 정도로, 여러분 한반에서 초등학교에 한 20명이면 한두 명밖에 교회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 이게 밝히기도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난 뒤에 우리는 그들에 비교하며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실제로 가나안 거민은 정보통인, 이 지역의 정보통이었던 여리고성의 귀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정보의 밝은 여인이죠. 그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하죠. 홍해를 마르게 한 사건. 이스라엘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건너왔는데, 요단을 건너기 전에 아모리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듣자마자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야, 저들은 우리의 메뚜기야. 메뚜기 같은 하찮은 것들이 감히 우리를 넘봐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듣자마자 이스라엘로 인하여 가나안 거민은 마음이 녹았고 놀람과 경이로움에 두려움에 압도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거민을 그렇게 두려워하여서 스스로 패배자로 얼룩졌지만, 가나안 거민들은 하나님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오히려 두려움에 떨고 있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제대로 십자가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손과 발을 내드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기 시작한다면 세상은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 내 능력을 신뢰하고 내 머리를 이제 신뢰하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이 세상에 스펙을 쌓아서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낮은 자존감은 이 위대한 신앙의 잠재력을 파괴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낮은 자존감을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파괴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너희의 기업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대대로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므로 너희들이 가기만 하면 된다. 내가 너희가 가는 곳곳마다, 너희가 밟는 땅마다 아브라함부터 대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이 땅을 너희의 후손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겠고, 이것이 더 엄청난 역사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전조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비전을 파괴해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들에 비교하면 우리 그들의 칼날 앞에 다 죽을 것이라고 밤새도록 통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환경 안에서, 여러분 자신의 삶 안에서 이렇게 여러분의 장래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파괴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낮은 자존감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한 수치와 모욕을 애국 왕이 되어서, 바로가 되어서, 이 자세한 가계도를 설명할 수 없지만 이제 모세는 왕이 될 존재였습니다. 왕이 될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한 수치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것으로 여기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행복으로 여긴 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낮은 자존감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들어서 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은 어떻게 되었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의 방해자가 됩니다. 14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역사에, 이 엄청난 역사를 가져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의를 걸고 우리는 하지 못하겠다는 결론을 그들이 내리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 중요한 단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라. 굉장히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소리로 들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심각한 것인데, 이성적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 대중에게 파급력이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한다, 그래서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침묵합니다. 아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성적 논리, 경험적 사고를 가지고 여러분 지체들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모두 다 따라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니야, 내 생각과 내 사고, 내 경험으로는 택도 없는 이야기야. 어느 쪽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긍정적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이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방해자가 되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분당 우리 교회 이천수 목사님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합니다. 저도 물론 좋아하고요. 그분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의 아버님이 부산에서, 저희들이 목회하고 있는 부산에서 목회를 했는데, 목사님이 열심히 해가지고 40명에서 100명 정도까지 끌어올리면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교인들이 다 빠져나가 버리고 또 30명, 40명이 아닙니다. 30명으로 추락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낙담하시다가 또다시 심기일진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100명 가까이 나가면 또다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공항 쪽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여러분 이게 이 구중물 물통이 있는데 그걸 막 흔들면 구중물이 일어나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교회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를 전도사님이 어떻게 불렀냐면 구중물 교회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청년회장도 계시고 그죠? 많은 분들이 지금 노력해서 3년 만에 이 많은 숫자들이 여러분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인데요. 여러분 이 자리가 중요한 이유는 지금 추락하고 있는 이 선을 막고 다시 웅비하는 역사를 여러분 세대에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세대에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게 엄청난, 이제 우리에게 엄청난 사건이 될 것이고, 오늘 이 저녁이 그런 저녁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반면에 요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 가난 상황이, 자기들은 소총을 만들어서 쏘는데 적은 미사일, 미사일을 만들어서 쏘고 있고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3m 되는 골리앗과 같은 네피림 후손들이 강한 땅에 절비한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10명의 정탐꾼과 달리 어떻게 말합니까? 99%는 안 된다 그럽니다. 우리는 다 그들을 칼날에 죽겠다 그럽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을 바라보면서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시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고,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에게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고 그들이 우리의 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성경적 자존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안경을 끼고 그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 하나님의 역사의 미래를 현재 나에게로 끌고 가서 그것을 신뢰하고 그렇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자존감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회사에 취직하거나 또 공부를 하거나 여러분 뛰어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에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선포하십니까? 아니면 내 속에 주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십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최대의 약속을 여러분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좀 작은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 무엇을 믿는다는 것이죠? 천지의 창조주이심과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심과 그분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약속하고 있습니까?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의 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여러분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쉽습니다. 믿어드리면 주님께서 그 약속대로 우리 삶에 나타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순종으로 증명해내야 하는 자리가 우리의 자리이고 그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죠. 다시 한번 증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런 이제 조건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한계된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경험과 능력을 믿을 것인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것인가? 우리 인생을 어디에 걸 것인가? 결단해야 될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디에 걸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걸고 기도해야 할 자유를 잃고 여러분 약속으로 나타나셔서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환경에 젖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욕탕에 간 적이 있는데 그 목욕탕에 정말 이 호랑이가 튀어나오듯이 그렇게 입자가 걸려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건 살아있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죠. 글에 그냥 적혀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학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거기에 주님께서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잠시 동영상 준비됐죠? 네, 보시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최근에 우리 교회에 전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불교 학생 때 불교 회장까지 했던 분이 우리 교회 옆으로 이사를 와서 전도된 한 분이 계십니다. 라이온스 클럽의 회장까지 하셨고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교회에 들어와서 학식만을 거치고 성장반에서 공부하고 있고 양육받고 있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온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저희 교회 예배 시간에 소개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소개하겠습니다. 최근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였고 회사 이름을 지어달라고 해서 지어주었습니다. 카톡으로 보내온 내용입니다. 제 능력으로 안 되어서 마음속에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니 저절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리더라고요. 정말 목사님, 저는 하나하나 느끼고 있고 역사하심을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심을 믿고 있습니까? 경험하고 있습니까? 청년으로서 공부의 직장에 사업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하나 느끼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정상이잖아요. 정상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역사하시는 바를 기도를 통하여 느끼고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적 자존감의 사람의 특징들이 무엇입니까? 환경과 조건과 여건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여기시는 걸 보고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먹이 밥이라고 선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찬양과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서 여러분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취하는 것들은, 그 행위들은요, 저는 두 가지 현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하나는 두려움이고요,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에 하나님을 믿고 내가 기도하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읽은 대로 요한복음 12장 13절 14장 13절 12절 13절의 말씀대로 무엇을 거든지 다 행하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고 내가 공부하거나 어떤 일을 행했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의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올까 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거기에 내 몸을 싣고 그 약속의 말씀에 내 몸을 던지지 않는 것이죠.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반드시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대로 해보셔야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이 그동안 실패를 거듭난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야구를 보십시오. 야구에 3할 치는 10번 치가지고 3번 치는 친구는 천재라고 부릅니다. 7번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거기로 나아가 보셔야죠. 시도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시도해 보았으나 실패했다고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형성돼야 여러분의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왜 부흥을 이루어야 합니까?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저희 교회는 700석, 700좌석 한꺼번에 700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교회 예배당을 짓고자 합니다.
설계 도면이 끝났고요.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상황이 좋지 않는 거죠. 빈값이 너무 뛰었고요. 그리고 이제 일하는 분들의 임금이 너무 뛰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여건이 좋지 않다. 상황이 좋지 않다.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야 라고 하면 한번 붕덩 뛰어 보셔야죠. 왜 너 인생은 바닷가에서 파도 치는 바다를 보면서 거기에 왜 붕덩 뛰어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다 주의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뭐가 새 것이 되었습니까? 감탄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희열에 가득 차서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엄청난 감동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지 않는 여러분의 친구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직장의 동료들과 여러분들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것이 무엇이에요? 이 새로운 것이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게 하는 생명의 힘이 되고, 이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 하는 이 감탄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있습니까? 믿지 않는 친한 친구를 보면서 나는 너와 달라. 무엇이 다르다는 것이죠? 무엇이 달라졌다는 것입니까? 무엇이 달라졌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오시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멀리 차를 타고 10분 이상 걸려서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오는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전에 처음 올 때 이 친구들은 너무 다르다.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거를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롭다. 성경이 말하는 차원은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차원은 무엇일까요? 뭐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달라질까요? 여기에 보시면요, 새로움의 세 가지, 뭐가 달라졌는가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달라짐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새 영, 죽었던 영을 살려내시고 그 새 영을 우리 속에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무엇이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두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렇게 했습니다. 마음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죄에 지배받던 그 마음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달라짐은 무엇이죠? 27절에 보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 영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여러분 율례는 말씀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세요. 여러분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 지금 결단해가지고 이 수련회 와가지고 수련회 왔으니까 이제 은혜 받고 돌아가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합시다. 내가 이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과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갑시다. 됩니까? 안 됩니다. 왜요?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내 영은 누구를 말합니까?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의 이 순종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축복을 누리는 길은 전혀 열리지 않습니다. 어린 왕자를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제 성인이 되었죠. 이 그림을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이 그림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 그리는데 얼마나 들었냐 하면 1억이 들었습니다. 1억 주고 그린 거예요. 왜 1억짜리냐?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저는 초등학교부터 엄청난 돈을 들여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디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목하지 않고 재건교에서 왔다고 이러니까 재건교에, 그래서 이런 말을 씁니다. 농담으로 하는 말인데 이런 말을 써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내면 안에 있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거듭난 영에 말씀하시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그 육체를, 몸을 복종시키는 체계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악한 영을, 타락한 귀신을 통하여, 악한 영을 통하여 우리 육체에 자극하고 그의 마음의 영향을 받아서 이 사탄이 지배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마음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지금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잠언은 피곤한 이 시간에요, 여러분 마음을 붙들고요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있다고요?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거기에 생명을 부여하시고 생명의 질서 속에서 아름다운 생명력의 역동성이 이 우주에 가득 차도록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고 생명력이 풍성하게 만들고 여러분 관계의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꽃피우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그 일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의 그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그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마음이 감동받아서 육체가 복종함으로써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 일하시는 그 사람됨을 위해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처음에 시작할 때 읽은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7장 22절이죠. 이거는 정말 재건교회에 주신,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교만할 수 있으니까 우리 교단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신학교 원장의 자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강조점을 가지고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는요 성막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요, 지성소에 해당하는 곳이 요한복음 17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고요, 이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기도는 그만큼 중요하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 핵심적인 내용인데 여기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누구에게? 그들에게 어떻게? 주었사오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줄 것이다 기록하고 있지 않고 과거 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렇지 않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이미 과거 완료 시제로 주었사오니, 이 영광은 무엇이냐 하면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같이, 하나님, 우리라고 하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하나님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 핵심적인 요소가 영광인데,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 삼위일체 하나됨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24절을 통해서 이 영광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지금 눈을 뜨십시오. 이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단을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열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민족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살아있음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이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죠. 내게 주신 자가 누굽니까? 제 아들이고 여러분들입니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해서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창세 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낳으셨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 낳으신 아들에게 창세 전에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그 아들에게 주심으로 그 아들이 하나님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 영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나님의 하나됨, 삼위일체 하나님됨 안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여러분, 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대목에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저 히브리서를 큐티 지난달에 했는데 히브리서 큐티 하면서요 정말 감동을 거듭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만물이 그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또한 주님으로 말미암는 이가 많은 아들들,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죠,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해놓고요 1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주신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 의미,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죠.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누굽니까?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누구죠? 우리들입니다. 이것이 다 한 근원에서 헤노스라고 하는, 헨이라고 하는 신플라톤주의의 정점에 있는 신의 이름이 헨입니다. 그것을 차용하여 하나님께 차용시키고 하나님께 붙이고 있습니다. 다 한 근원은 어떤 것이죠? 밑에 영어를 보시면 one father이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한 근원에서, 이 말은 무엇이죠? 한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예수님과 우리가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부르는 것이죠? 너는 나의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충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엄청난 충격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성자께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 우리는 형제라고 하는 신분으로 우리가 불림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런 도표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예수님과 그리스도인 우리가 낳는데 난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형제라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형제라 부르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부와 예수님과 성령과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해서 하나됨 암으로 초대된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차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누구라는 것이죠? 소의 새끼는 송아지죠. 그 송아지는 소입니까? 개입니까? 소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낳은 존재는 예수님이고 성자고요. 낳은 존재는 그리스도인인데 이 그리스도인은 누굴까요? 인간입니까? 신입니까? 여러분 존재를 어떻게 객상시켰는지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고통당하고 하나님께 지옥 행벌을 받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어떤 사람이 와서 나에게 툭 밉니다. 너 왜 그렇게 살이 쪘어? 이것으로 내 자신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왜 너 공부를 못해? 이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유가 전혀 되지 못합니다. 왜 이 회사에서 일을 능률적으로 못해? 이것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가난함이, 어쩌면 여러분의 가정의 형편이, 여러분의 이 하늘의 영광을 부여받은 이 환경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관계 속에서 다투었다고 이 관계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사라지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무너질 수 없는 놀라운 존재들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가리켜서 거룩과 영광에 초대받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어쩌면 낮은 자존감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끊임없이 너는 형편없지 않느냐, 너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예,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또 실패해 왔습니다. 여러분, 9번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나를 널프로 처박을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도도하게 떠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2022년도 이 여름 청년부 수련회 오신 이유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왜 저를 여러분 앞에 세웠는가의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왜 수많은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죠?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에게 분녀,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성자를 낳으셔서 그 아들에게 분녀하신 그 영광을, 그 엄청난 영광이라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대만의 이 배우요, 최고의 상을 받아서 뭘 하죠? 주기도문을 외치잖아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잖아요. 불교가 이제 국교라고 할 수 있는 이 나라에서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이 화면에 뜬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그보다 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거 깨닫고요, 3일 동안 한숨도 자지 못하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냈다는 것을. 3일 동안 꼬박 찾지 않고 읽으면 66권을 다 읽습니다. 실험해 보세요. 한숨도 자지 않고 성경을 3일 동안 66권을 다 읽었었어요. 이 사실이 깨달아져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중하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닫는 성경의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3절에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정교회에 안 좋은 습관이 있어요. 저도 그랬지만 뭡니까? 아멘 하려면 좀 크게 하든지 째째하게 뭐예요 그게. 가슴을 넓게 불고 아멘 이렇게 하셔야죠. 믿는데 말이죠. 믿는가 마는 둥 뭐 아멘 이렇게 하면.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4절에 보면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비하여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합니다. 그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자가 하나님이죠. 누구겠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의 어려움, 여러분의 가정의 상황, 여러분들이 감내해야 될 여러 가지 고통의 현장들, 그것들이 우리에게 부여한 영광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외치는 것이죠. 히브리서의 이 말씀들을 보면서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걸어갔느냐 보십시오. 여러분,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막 부모 비판하고 환경 탓하고 이렇게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요, 예수 믿는다고 히브리서를 받는 독자들을 보면요, 예수를 믿는 그 가문에서 쫓겨났습니다. 가문에 쫓겨난 그 마을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마을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리방황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실에 직면해 온다면 예수 그리스도 포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유리방황하겠습니까? 떠돌겠습니까? 거기에다가요, 네로 황제의 치하에서요, 주라고 한, 우리의 주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로마 시대에서 주는 누굽니까? 네로 황제예요. 주로 고백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는 박해가 대대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림의 화면대로요, 사자, 굶주린 사자의 이빨에 찍혀서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이 영광됨 때문에 그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면서 하늘을 응시하면서 우리의 영원한 삶이 기다리는 저 천국에 내가 일찍 기꺼이 가겠다라고, 그렇게 순교로 그들은 하늘을 향하여서 많은 쾌락을 즐기고자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매도당했느냐 하면, 자기의 자녀를 잡아서 생고기를 먹고 성찬을 핑계대 가지고 그 피를 마시는 극악무도한, 반드시 이 사회에서 죽어야 될 대상이라고, 그렇게 원행 경기장에 수많은 로마 시민들이 여러분 정치적 불만을 그쪽으로 여러분 돌려서 그 죽음을 쾌락으로 즐기는, 당연히 죽어야 되는 존재니까 이렇게 죽어가도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 영광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의 영화를 보시면 이런 장면이 나온다고 우리 부교육자가 설교했습니다. 그에 보면 로마 시내 여러분 공중 목욕탕을 만들고 음란의 도시화 되었습니다.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밤길을 헤매이는 그 밤길을 밝히기 위해서요, 짱대에 매달려서 그의 기름이 부어지고 거기에 불을 태워서 죽이는 이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죽임당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꼼짝도 하지 않고 당당히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 무엇이냐면 성만찬이에요. 이 성만찬을 아무렇게나 바라보고 있다면 저는 죽이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희생당하면서 지켜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마시고 그 살을 우리가 마시면서 주님과 연합되어지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영혼이 들려 올려져서 살아계신 주님과 만나는 이 성찬을 통해 일어나는 이 엄청난 진리를 우리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영광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로마는 이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을 죽여서 이 땅에서 없어지게 만들겠지만 없어졌습니까? 1세기의 기독교인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읽어보면요, 이 로마의 지배자들이 성적으로 그 사회가 문란했기 때문에, 음란했기 때문에
이 네로 황제와 신하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을 성찬을 통해서 매도했지만은 그들의 아들들은 그리스도인 자매들과 결혼시키고 했습니다. 결혼시키고 했다는 거죠. 음란하지 않으니까, 순결하니까. 이것이 기독교를 여러분 300년이 지나지 않아서 로마 전체를 복음으로 정복했던 이유입니다. 그렇게 매도당하고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을 짓고 순결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저도 영어 지독하게 모르고요. 잘 하지 못하고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리얼라이즈드라고 하는 과거 동사를 썼습니다. 함께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를 그와 함께 앉히셨다. 과거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그렇게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힌 바 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나라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하나님 보좌 우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된 사람으로서 이 땅에 파송되어서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은 이루어가서 위대한 세상적인 성공을 꿈꾸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최고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은 천국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미 앉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파송된 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파송되었던 것처럼 파송된 자로 살아야 하는 존재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는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결정하는 그 당시 초대교회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인데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더불어서 고난받고 고통받고 힘들어지는 것을 더 좋아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진짜 실력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영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드럼을 이쪽으로 좀 옮기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수모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순종하여 그렇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수없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저까지 가는데 1시간에 10cm씩 옮기라. 이해가 됩니까? 교회는 이런 많은 수많은 일들이 난제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존심이 무너지고 짓밟힐 때 여러분 무엇으로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저는 굉장한 사람들로 봅니다. 여러분 정말 굉장한 사람들로 봅니다. 이 자리에 지키고 버티고 있다는 것 정말 저는 여러분들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오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뿌리가 흔들려서는 안 되죠. 그 뿌리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부여된 존재이고 그 영광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신부가 되어지는 존재이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최대의 축복은요 예수님과 연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보다 못한 존재 피조물 존재와 연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객상시켜 영광을 부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죠. 그런 존재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잘 아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미지 트레이닝입니까? 여러분 할 수 없는데 그거를 보고 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맨날 외치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이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영광을 부여받은 존재인 줄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줄 안다면 여러분 그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실패한 것 이전에 여러분 방식으로 하면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방식으로 하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크게 외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실패된 일들에 대해서 영광의 이 원칙을 가지고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시도해 보십시오.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 합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에 있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 자원은 충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핵심적인, 성경의 핵심적인 단어가 뭡니까? 영광이란 단어입니다. 이 영광이란 단어를 생각해 볼 때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때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 나라의 자원이 얼마나 풍성한지 아시죠?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지혜가 부족합니까? 제가 신학교들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주장하면서 공부를 했죠. 그 80명이 넘는 신학생 중에서 1등을 하더라고요. 제가 1등 한다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충분합니다, 여러분. 충분합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13절 다시 한번 보이지 않죠?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시고, 그 이유가 뭐라고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고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완전한 존재로 나아가지만은요, 우리의 기초는 다른 종교들은 내가 노력해서 그 극지점에 이르는 것이 다른 종교의 추구하는 방향이지만 우리는 이미 거룩과 영광된 존재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내가 기독교를 100번 죽었다가 깨어나도 내가 예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종교는 자신의 인간적인 여러분 자신을 다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노력해서 극지점에 이르렀는데 성절 성녀가 죽음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 딸 피리에게 나는 지옥에 간다라고.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 바탕 위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수많은 낮은 자존감의 사람들로부터 80, 90% 이상은 다 낮은 자존감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들 여러분 부모일 수 있습니다. 왜 너 그러니? 이 말을 수없이 또 반복해서 우리의 이 거룩한 영광의 자존심이 무너질 수 있을 것이에요. 또 삶의 현장에서 내가 시도하는 것을 실패할 수 있을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최소한 어디에 갑니까? 천국에 갑니다. 노력해서 천국에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크게 하시라니까요. 혼자 하시 말라니까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그 무엇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해준 것 때문에,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여기 있기 때문에. 저도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요, 제가 하면 잘할 것 같았습니다. 지금쯤 저의 계획대로 하면 1000개의 소그룹, 10명 정도에 되는 1000개의 소그룹이 되어 있어야 될 교회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그렇게 하리라고 약속이기 때문에 수없이 추구했지만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괴감을 들고 제가 땅굴을 파고 지하 땅굴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저를 위로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고로 좋아하는 말씀 한마디를 드리고, 제가 유년부처럼 여러분 감정을 막 불러일으키고 여러분 눈물 자아내고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좀 제발 지성인답게 좀 말씀을 제대로 가보자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 찬양도 있죠, 그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같이 불러볼까요? 잘 모르시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해주자매. 이쯤 되면 반주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만 부르겠습니다. 제가 워낙 음치가 돼가지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네 가운데 계신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여러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께 전능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미 구원하셨습니다. 그 다음 건데요, 그가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되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려진 심상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 심상 감정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기대십시오. 하나님께서 너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강한 성 때문에 기쁨을 주체할 수 없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위로를 받고 펑펑 울었는지 모릅니다. 내같이 실패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내같이 실패를 거듭난 자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 때문에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목회자라고 막 여러분 앞에 서서 어쩔 수 없이 앞에 달려가는 사람이지만요, 수많은 상처 속에 있습니다. 교인들로부터 받는 상처요, 이루어지지 않는 그 갈망에 대한 상처요. 여러분, 이거 정말 얼굴을 들지 못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이 중년이요, 그 어머니에게 오늘 어머니 나 교회 가기 싫어요. 정말 오늘 가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 남자, 그 아들에게 넌 오늘 가야 된다. 왜냐하면 네가 목사이기 때문이다. 목사도 교회 가기 싫을 때 있습니다. 얼굴 보기 싫을 때 있습니다. 정말 미치도록 죽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그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 제가 녹아진 것은요, 옛날에 대방동 교회에 신학원이 있었습니다. 그때 강의한다라고 서울역에 내려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한강을 건너면 한강 위로 건너서 지하철이 건너서 내려가서 또 지하로 내려가잖아요. 한강을 지나가는데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용각사는 잘 모르시죠? 옛날 사람 다 압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런 이제 선전이 있었어요. 용각사 목에 아플 때 먹는 이제 가루가 된 약인데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구가 돌아가는 이제 이 속도가 1초에 얼마나 갈까요? 치타가 이제 먹이를 쫓는 순간에 이제 빠르기는 시속 112km가 합니다. 총알의 속도는 1초에 1km 가고요. 지구의 공전 속도, 그러니까 태양을 도는 공전 속도는 1초에 30km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총알의 속도보다 지구의 공전의 속도가 30km, 1초에 그죠? 30배 더 속도가 크다는 것이죠. 지구의 자전 속도는 적도 부근에는 시속이 1600km라고 합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이제 결론에 가는 것인데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이건 우리에게 이 속도감이 잡히지 않고 거리감도 이 속도감이 잡히지 않지 않습니까? 이 지구가 지금 자전하는데 여러분 1000km나 넘는 시속에 1000km 넘는 속도로 이렇게 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전도 1초에 30km의 엄청난 속도로 지금 속도를 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잠잠한 사랑을 제가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느낄 수 없을 만큼 크고 깊고 넓다는 사실, 그때 깨달으면서요, 정말 제가 우매하였구나, 정말 제가 우매하였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제가 이제 목회자들이나 워낙 우리 교회에서도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저를 만나면 다 아시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생소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이 생소하게 들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동일한 성품을 우리에게 분유하셨고요, 하나님의 동일한 그 영광, 예수님께 분유한 그 동일한 영광을 우리에게 부여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한 몸 되었기 때문에 결혼 제도를 통하여서요, 그 남편의 그 무엇이 신부의 그 무엇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상속자가 되어진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과 영광에 초대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하여서요, 이것 하나만 붙들어도요, 여러분들은 정말 어떤 낮은 자존감의 사람들로부터 무너질 수 없는 그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손을 들고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외쳐볼까요? 크게 시작.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나에게 주신 그 풍성한 영광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무너지지 마십시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교회에서,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무너지지 마십시오. 충분합니다. 믿습니까? 충분합니다. 정말 충분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영광 안에서요.
할 수 있습니다.